요한복음 10장 42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42절을 통해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독합니다. 첫 번째, 예정된 사람. 두 번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을 분석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정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 때 그리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적, 표적이 함께함으로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은 말은 있으나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 옳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말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나 아니면 문학가나 아니면 각 분야의 전문가도 말하고 말한 것을 또 생각을 책으로 내는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최대의 표현 또는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말 잘한다. 그런데 그가 출판회를 가졌다. 책도 냈다. 그 정도입니다. 또는 한 가지 더하면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부도 했다. 여기까지가 선행의 최대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좋은 책을 내고 또 좋은 일, 대부분의 기부 행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가 있는데 수술 비용이 꼭 필요한데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행위로서 기부 행위, 그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 준다든지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고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거나 후원해 준다든지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헌신적 그 사랑의 행위 내지는 기여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영역을 감당한 인간의 최고의 그 레벨을 유지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셨고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 표현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달리 표현하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하였으나 달리 표현하면 요한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인데 요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통 사람보다 훌륭한데 능력치의 한계 때문에 그의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유한성, 제약성, 유약성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은 할 수가 없었다.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훌륭한 선지자, 말을 참 잘하고 바른 말하는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데 요한과 외모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또래의 어떻게 보면 동기동창입니다. 요한과 예수는 나이가 같습니다. 나이가 같은 동기동창 3명이 있었죠. 동시대에. 누구가 동기입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동기 만나면 좋죠. 같은 나이, 같은 또래면 쉽게 말을 놓을 수도 있고 야자하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습니다. 그런데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또 누가 또 동기입니까? 또 가룟 유다가 같은 동년배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래가 비슷한 3인 3색, 그러나 세례 요한,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역사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것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이며, 표적은 누구만 일으킬 수 있는가? 예수만 표적을 일으킬 수 있고, 세례 요한도 일찍 잠수당해서 헤로디아의 어떤 그 주문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되어 그 목이 잘려지는 그러한 그 치유가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자살해서 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는 했으나 부활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졌는데, 결국 인간으로서 개성 있는 삶을 살다가 개성 있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 중간기에 순교했고, 죽은 것은 동일하나 부활한 사실, 그 표적으로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분으로서 유일하게 우뚝 서서 신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는 구별되어지는 대단히 특별한 분이다, 메시아다라고 많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압도적으로 추종자가 많은 훌륭한 선각자였는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수용과 또 인정, 추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 병든 자를 고친다, 폭풍우를 잠재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것은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설득력을 갖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역사가 있다든지, 손만 대고 기도하면 그야말로 어떠한 질병도 다 치료된다든지 하면, 우리 교회도 1년 내로 아마 이 백석 사람들의 3분의 1은 우리 삶의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못 살리더라도 병을 고친다든지, 중풍을 기도 한 방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각종 질병이나 암 같은 것도 그냥 기도하면 바로 나으면, 우리 교회가 백석 인구의 3분의 1을 아마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석에 현재 4만 명이 사는데 13,000명 정도는 어디에 출석한다? 우리 삶의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기적이나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힘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없었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권위 있고 말씀의 능력도 뛰어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이었지만, 그에게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표적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그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뛰어나고 그 훌륭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정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정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택하신 사건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창세전, 천지창조가 되기 전이라고 이 택함의 시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쓰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나와 너를 택하사 또한 우리 삶의 공동체를 택하사 택한 시점이 엊그제나 2000년 전이나 창세 이후가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아니라 창세 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지기 전에 그 전에 택하사 택함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신비이자 기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함받은 시점이 기적적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창조가 안 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택하사라는 말은 창세 후에 택하사와 다른 것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설계가 있었고 풍성한 논의가 있었고 풍성한 검토가 있었고 그 충분하고 풍성하고 충만함 속에서 내 존재가 택함을 받았고 내 존재가 현 세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것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6절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도 기적입니다. 놀라움이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기적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일이 기이하고 기적적이고 신비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은 모든 일이 기적이지만 그의 선택, 사유, 계획, 실행, 언어, 선포, 치유행위 모든 게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람들이나 관계들, 이런 하루하루의 일과들이 의미가 될 수 있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개입할 때 이 모든 것은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정말로 삶을 보람되게 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밋밋한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고,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어넣었을 때 생기가 돌았고 생명이 되어 생명력 있는 한 인간 존재가 역사에 출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밋밋한 일상, 일과가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에 의미를 더하고, 일부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전부의 삶에, 모든 삶에 총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3년 남은 20일도 잘 마무리해가고 2024년도 한 해도 희망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은 행복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예수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대상으로 제시되어진 그리스도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그리고 계시되어서 비밀에 쌓여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믿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도록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관자로 오셨는데, 누구든지 믿도록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난제보다, 어떤 난관보다, 어떠한 직종에 입사하거나 또는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 것보다,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격증 하나 따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한 정부의 관료로, 장관으로 또는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또는 어떤 법조인으로 또는 의료인으로 그러한 길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 하나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 자격증을 딴다든지,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률을 뚫고 어떤 회사에 입사한다든지,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한 것입니다.
100대 1, 1000대 1, 만대 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1000에 만에 하나, 10만에 100만에 하나 또는 1000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서부터 현재까지로 치면 경쟁률은 더 치열합니다. 현재 현생 인류만 70억인데 아담서부터 현재까지 인류를 총계를 내면 몇백억, 몇천억의 사람이 지구를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대단히 희박했을 것이고 신약시대 때 지난 2000년 교회시대를 통해서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포함된 것은 그 생명책에 농명되고 기록되고 내 그 합격자 명단에 천국 갈 사람의 명단에 내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원이 잘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시적으로 잘 되고 일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한때만 좋은 사람, 딱 한 번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좋고 그리고 영혼이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삶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영혼이 괴롭거나 심정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면 이것이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듭니다만 친한 친구가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이것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 심정, 좋은 차를 타고 가지만은 좋은 차를 새로 뽑아서 벤츠를 새로 뽑아서 편안하게 타고 갔지만 친구한테 가서 야, 그 10년 전, 20년 전에 빌려준 돈 좀 돌려달라고 말 꺼내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친하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다 주고 끝난 것으로 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걸 또 받으려고 하니까 내 심정이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합니다. 이거 이자는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자는 면제해 줘야 되는지 원금만 받아야 되는지 또는 또 고민을 합니다. 한 20년 지났으면은 이게 그 이율의 상승폭 때문에 옛날에는 얼마 안 되었지만은 이제는 20년 동안 그러한 어떤 환율의 변동도 있고 이율의 변동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절반만 달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질 때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친구네 집에 다 가서 그 얼굴 보기가 민망할까봐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또 친구가 그 사랑하는 친밀한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이 상상되니까 용기가 안 나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갔는데 7시간 달려가서 차마 못 들어가고 차를 휙 돌려서 다시 서울로 올 수도 있는 이렇게 심정적으로 영혼이 불안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어야 되냐면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정말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육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사업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업이 잘된 가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자인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예정을 따라 구원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상급도 받고 영생하신 하나님과 또 허다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믿음의 멋진 동료들과 영원히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서 거하는 만족함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영원토록 잘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소망의 하나님을 대면하듯 예배를 통하여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이 축복을, 이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해가는 아름다운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